자, 출애굽기는 오늘 본문인 19장을 기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이 1년 정도 신의 산, 이 신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기를 제안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언약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신의 산 언약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4장에는 신의 산의 언약식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준비하고 건설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오죠? 레위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레위기를 만나면 내 위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에 앉아 계신데 그만큼 레위기의 내용이 참 낯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하지만 레위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이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영을 배치하는 이야기가 10장까지 나옵니다. 참 많은 분량, 많은 내용이 이 신의 산, 이 신의 광야를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신의 산과 신의 광야가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무슨 내용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다시 말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되던 날, 이것을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달 초하루, 세 번째 달 첫날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날짜가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대략 45일, 넉넉 잡아 2달 만에 지금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땠나요? 이 2달 정도의 이 과정, 신의 산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땠을까요? 제 아내가 늘 질문 많이 하지 말고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잠시 군대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군 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시간을 꼽아보자면 언제였을까요? 긴 한 2년 정도의 자대 배치의 시간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4주 동안의 훈련소 시간이었어요. 처음 겪는 고통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2달간의 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시간은 아마 훈련소 4주의 시간과 맞먹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2달간 이끌고 간다는 그 시간들은 아마도 우리 사춘기 학생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표정을 보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알잖아요. 고개를 확 숙이고 뭘 얘기하면 굉장히 불만 어린 그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홍해와 수르 광야와 마라와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계속 쏟아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읽거나 평소에 말할 때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바로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이들이 신의 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 둥지를 어지럽히고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며 스스로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 모습을 이 광야의 여정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이 너무나 궁금해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독수리는 안 나오고 솔개가 나오더라고요. 솔개. 어미 솔개가 아기 솔개들을 함께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어미 솔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함께 날고 있는데 이 아기 솔개들 밑에 딱 날개를 펴고 함께 나르고 있더라고요. 나르고 있다가 아직 아기 솔개들이 날개에 힘이 없잖아요. 날개짓을 하다가 훅 하다가 싹 떨어질 때 어미 새 등에 잠시 부딪혔다가 서 있다가 다시금 날아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날개짓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장면이 그 장면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을 왜 주셨을까? 바로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사방이 막혀있는 그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홍해를 건넌 뒤에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지나가게 하셨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곤고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여셨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 그 자리로 그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신의 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이 모세를 출애굽 3장에서 처음 부르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 산, 바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신의 산에 다시금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나아가는 이 시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는 되게 막막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사명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마음.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금 너를 이 산까지 인도할 거다. 다시 너희가 도착하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다라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왔어요. 다시 말해 이 산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증거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신 증거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해 약속의 산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신의 산 언약을 맺기 전에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하시고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약을 향한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언약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잘 듣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듣다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를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온전하게 순종하다, 온전히 순종하면 이란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으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일방적인가요? 아니면 쌍방적일까요? 참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무리하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듯이 내 마음속의 생각, 내가 하는 모든 내 입술의 말들,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다 듣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켜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채무 관계입니다. 이렇게 아니죠.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막 그냥 귀찮아하면서 아픔하면서 딴청 피우면서 막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 표정, 다 그것을 경청하면서 그때그때 잘 반응을 하죠. 이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딴 데 보면 얘기합니다. 아주 사랑하면 그렇게 반응한다고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내가 내 영혼으로 잘 듣고
내 삶으로 지켜야겠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고 이 약속을 소망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닙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듣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제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새로운 날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소망 중에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을 지킬 때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무엇이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를 한번 연구해 보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보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이제 내 소유가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해져 있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제가 지난주 참 오랫동안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과 잠시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함께 그분과 함께 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그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그래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오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다 포기할까? 모르겠다. 그냥 내버려 둘까? 라고 마음 놓고 먹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의지적으로라도 말씀을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펴서 읽고 있는데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날따라 마음 깊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날따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 마음이 너무 깊이 깨달아지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제 초신자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올해 연말까지는 좀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내년에 꼭 교회 가면 신앙훈련 가장 먼저 신청할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저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하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얘야, 나에게도 너밖에 없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야. 그 어느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나요?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지금 나오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어떤 역할을 지금 맡고 있지요? 네, 하나님과 어떤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깨어지고 단절되고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 화목케 하고 온전케 하는 중보의 역할을 제사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날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 마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너희가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약속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지금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에 대해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에 대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인가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단절되고 무너지고 멀어져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나에게로 이끌어 그들의 삶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 역할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셔. 이 말씀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나에 대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거다.
우리에게 사명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사장의 역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사이에서 그런 복음의 증인된 사명,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역반을 하면서 어제 내용이 복음의 증인, 이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게 된다.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말해질 때, 살아낼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 이 거룩한 사명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할까요? 8절을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다시금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일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여기 보면 앞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다. 하나님이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성결이란 단어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소중한 백성,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지금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가장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고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준비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이 예배를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저희가 주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주일이 뭐야? 라고 예전에 물어봤는데, 일요일과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쓰는 말이 주일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날,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오늘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시간이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아닙니까? 참 중요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와야 할까요? 저는 한 주간 주님 앞에 드릴 이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결한 삶으로, 이 날을 준비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이 시간들을 기다림으로 우리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너무나 재미난 게 많잖아요. 요즘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옛날 더 글로리 어떤 분이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봤대요. 한 개만 보기로 했는데 보다 보니까 새벽을 밤을 샜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토요일 날, 주일 전날 예배를 준비할 때 너무 피곤하게 이 자리에 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들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잘 준비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또는 아침에 이 시간 허겁지겁 옷 입고 이 자리에 앉아오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근데 이 시간, 이 자리도 먼저 오신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두 명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작은 소리지만 모이면 큰 소리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장 먼저 예배 전에 먼저 일찍 오셔서, 서둘러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삶을 구별하여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 같아요. 어떤 찬양을 함께 고백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찬양 한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번 한 주 나를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이 삶을 걸어가지 않을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아래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대형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이 가운데 거룩한 땅,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금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내가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즐거이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한 주간의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그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신 이 소명 자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떤 정체인지를 사실 내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나의 손자가 됩니다. 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오나 주님을 부르신 예수님을 찾으며 간절히 부르신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다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 이 맡기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몸에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즐거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 번의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현실의 문제 앞에 쉬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함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자녀 삼으셨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무엇보다 복음의 증인된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사오니 다시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붙들림만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